해피 뉴 이어. 해피 버스데이. 오늘은 대학로 11번째 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박수를. 작년에 대학로 10주년 기념 예배 때 우리가 김상복 목사님을 초청해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목이 뭔지 기억납니까? 20대가 비전을 가진 20대가 세상은 비전을 가진 20대가 바꿔놨다. 누가 바꿔놨다고요? 비전을 가진 20대. 그냥 20대가 아니라 비전을 가진 20대였습니다. 기독교 역사 또 우리 모임을 볼 때 20대의 부르심을 받은 청년들이 기독교 역사, 생명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그런 예들을 나이지리아, 또 SVM 운동, 또 우리 한국, 또 우리 유배 여러 예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대가 이렇게 세계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박학다식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많은 경험을 가지고 도전했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오늘 제목처럼 스피릿이었습니다. 젊은이의 스피릿. 젊은이의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스피릿. 영적인 패기, 영적인 사기, 영적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젊은 나이에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죄악된 시대에 도전하여서 승리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야는 떠납니다. 엘리야가 떠나고 이제는 그의 후계자가 이제 나타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후계자 엘리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갑절의 스피릿을 주소서. 그 시대의 죄악을 물릴 수 있는 그 엘리야의 스피릿, 엘리야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학로 개척 11주년을 맞이해서 이 죄악된 이 시대에 어떻게 극복하고 죄악을 물리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가?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갑절의 스피릿을 달라고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스피릿을 간구하는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와 함께 여러 선지 학교들을 순회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또 여리고 또 요단으로 베델로 순회하면서 선지 후보생들에게 자신의 떠날 것을 작별 인사를 하고 그들에게 귀한 격려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목적지로 떠날 때마다 엘리사에게 달갑지 않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라. 너는 여기서 머물라. 그를 두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3번 떠날 때마다 똑같이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제자 엘리사는 그때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반복해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과 엘리야 앞에서 맹세하면서 결코 스승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엘리야가 떠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스승을 쫓겠다는 다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승 엘리야를 따르는 제자 엘리사의 영적인 의지요 방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설사 예수님께서 이제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필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이러한 영적인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종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사람은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선지자 생도들 중에서 50명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요단 강가에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멀찌감치 떨어져서 두 사람이 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 겉을 쫙 걷더니 이제 둘둘 말아가지고 그것을 강물을 쳤습니다. 쫙 쳤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양쪽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강물 사이로 드러난 그 마른 땅에 그 강물을 건넜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이 가운데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들은 엘리사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엘리사는 스피릿을 구했습니다. 과거에 인쇄된 개역 한글판에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개정된 그 개정 개역판에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개정 개역판은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하는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는 그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엘리사는 물질을 구하지도 않았고 또한 인간적인 권위를 구하지도 않았고 명성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 성령의 스피릿이 함께 하심을 구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성령의 스피릿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스피릿이 있으면 어떠한 죄악도 물리치고 새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나에게 이 엘리야의 스피릿, 그 스피릿을 갑절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갑절의 영감, 갑절의 스피릿을 구한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보다도 이제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요, 스피릿의 사람이요, 역사를 전환시킨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경험도 없고 아직 어린 엘리사에게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런 자기에게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성령의 스피릿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살던 시대보다도 더 엘리사가 살던 시대는 더 죄악이 깊어졌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그 우상 숭배자들을 그냥 쫙 일망타진했습니다. 그러면은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그 시대가 좀 깨끗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완강해지고 이제 악의 세력, 우상 숭배 세력이 더 창궐했습니다. 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쾌락적이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됐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가 더 어두운 암흑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할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자신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어서 이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우리가 구해야 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대학로 11주년 이제 되었습니다. 11년이면 초등학교 4학년입니까? 네, 4학년의 나이입니다. 아직도 어립니다. 이러한 어리고 부족한 우리가 죄악된 이 시대에 도전하고 죄악을 물리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성령의 스피릿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아주 창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은 그냥 너도 나도
그냥 취업 문제, 그냥 바쁩니다. 지난주에 성대 캠퍼스에 올라가서 초청을 했는데 그냥 4명을 만나는데 말도 못 붙였습니다. 그냥 가랍니다. 그래도 지원 목자님은 다행히 그 중국자 메뉴만 대화를 좀 했는데 이 한국 형제들은 아예 대화도 못하게 합니다. 그냥 딱 꽂고서 이렇게 하는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양을 얻어서 목자로 키운다는 것은 나르는 새를 맨손으로 잡는 것 같이 어려운 이러한 시대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죄악을 물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죄가 노출되어 있고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젊은 사람들을 사로잡기 때문에 게임이고 그냥 음란이고 이것이 그냥 클릭만 하면 그냥 놀거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갑절의 스피릿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갑절의 영적 스피릿을 던지 않고서는 도대체 죄악의 이러한 세력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절의 스피릿을 던집지 않고는 그냥 세상의 죄악에 휘말려 들어갈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사는 그 죄악에 함께 파묻혀서 나갈 것입니다. 개척 1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중요할 것은 이러한 죄악된 시대에 정말 새로운 이러한 거룩한 역사, 깨끗한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 갑절의 스피릿을 달라고 간구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 때 엘리야와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둘째, 스피릿을 덧입은 엘리사. 엘리사의 간구에 대해서 엘리야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대답했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엘리사가 너무 좀 어려운 부탁을 한다. 참 간구해도 좀 쉬운 걸 해주지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하냐. 왜 어렵습니까? 갑절의 스피릿을 주는 것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요 엘리야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볼 때 이제 엘리사가 간절히 간구하고 열정적으로 간구할 때 또 그 영적인 소원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이제 그 모습을 엘리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 표시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제 이러한 데려가는 모습을 그냥 보지 못하거나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안 주는 걸로 생각해라. 이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데려가십니까? 11절에 보면 엘리사와 엘리야가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부터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쫙 가려놨습니다. 막 회오리 바람이 쫙 몰려가지고 엘리야를 하늘로 쫙 이렇게 올려 갔습니다. 말들이 막 수레가 막 쫙 와가지고 데려가는데 얼마나 놀랍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습니다. 왜? 갑절의 영감을 덧입고 어찌하든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엘리사가 어이구 뭐냐 그냥 눈을 감으면 성령의 스피릿을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은
이제 엘리야를 보는 동시에 엘리야가 올라가는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광의 하나님, 죽음 이후의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갑절에 습빛을 던지게 됩니다. 성천하는 엘리야를 본 엘리사는 한편으로 마음이 슬펐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왜 이렇게 슬퍼합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로 여겼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이름이 같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전혀 아버지 아들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말 나의 아버지. 또 민족적으로 볼 때 수십만 대군을 이끈 이제 그 병거와 말들을 이끈 대장군이요, 민족을 구원한 영웅이었는데 이 귀한 별을, 이 거목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슬펐습니다. 민족이 참 지도자를 잃었다는 것이 너무나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주워가지고 요단에 가서 요단을 물치며 외쳤습니다.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그는 엘리야의 옷으로 물을 침으로써 엘리야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엘리야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신에게도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물을 치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소원대로 엘리야의 그 스피릿이 자신에게 역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생도들도 이 광경을 보고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 위에도 머물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를 영접하고 엘리사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그를 선지자로 인정해 줬습니다. 이처럼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스피릿이 엘리사에게 임함으로써 암흑의 땅, 그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덧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엘리사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엘리사를 도우셨던 그 성령께서, 엘리야를 도왔던 그 성령께서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영접할 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날 때 거기에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매일매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에게 이제 성령의 스피릿을 베풀어 주심을 영접해야겠습니다. 네. 올해는 용의 해입니다. 용은 동양에서는 길조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용은 사단입니다. 참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갈등이 됩니다. 용을 좋게 해석해야 됩니다. 용을 나쁘게 해석하면 용띠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용을 영으로 용의 시대가 되도록 용의 시대가 되도록 이렇게 간구하겠습니다. 성령의 시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시대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스피릿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스피릿을 던져볼 때 영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죄악된 시대를 이제 극복하고 죄악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른 뭐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뭐 인간 막 좋은 환경 가운데서 많은 지식을 쌓고 그러면 우리가 죄악된 세력을 물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지식이 많은 유럽의 목사님들은 15년 동안 이 얼마나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철학과 신학과 이게 아주 목사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많은 지식이 있는데 왜 유럽은 점점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퇴보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스피릿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고 우리가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더라도 스피릿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스피릿을 던져볼 때 어려운 시대 환경, 어려운 인간 조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양들이 영적인 수용력이 없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이 스피릿을 던져보면 이 뜨거운 이 스피릿이 양들에게 전달되고 확 끌립니다. 제가 UBF의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체험한 목자님들 또 자신의 경험을 볼 때 그냥 똑같은 상황인데도 양들이 확 이렇게 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 마음에 영적인 스피릿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확 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UBF 역사가 시작됐습니까? 신학자도 없었습니다. 뭐 신학교 나온 사람도 없었습니다. 231 선교사님이 강도사 하다 그만뒀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냥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후진국 이 나라에서 이 선진국 독일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 가서 이 지성인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졌으니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 저쪽 어디 동남아에서 근로자로 그냥 온 사람들이 한국인을 제자로 삼았다. 그 쉬운 일입니까? 아프리카 흑인이 와가지고 한국인을 제자로 삼는다. 그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교사님들에게는 스피릿이었습니다. 자신의 오병이어로 빌 때 안드레가 오병이어로 5,000명을 안드레가 드린 그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자신이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여러 가지 연약한 점을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들의 스피릿을 봐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건 뭐 사담인데 이 대화하다 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했는지 어떻게 보면 좀 모나하고 인격적으로도 막 투쟁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파이팅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그냥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기질이 이렇게 은연중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배우는 것은 그들에게는 같은 스피릿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세력과 싸우고 양들에게 있는 그런 세력과 싸우는 이러한 스피릿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역사에 일어나갈 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적인 성령의 스피릿을 덧입도록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대 교회 성령의 역사를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그 마음에 성령의 스피릿을 던져봤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성령의 스피릿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였습니까? 상황이 좋았으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400년 동안 선자들이 하나도 없었던 때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쳐봤자 꽃방귀도 안 끼는 그러한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러한 이 어두운 세계,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스피릿을 가지고 사람들의 죄에 도전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를 고백하고 심령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의 출발입니다. 모든 역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스피릿이 새롭게 됨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대한민국 개척 1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보다 먼저 우리의 스피릿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 스피릿으로 일한 엘리사. 어느 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선생님도 보시다시피 이 성은 살기가 좋은데 물이 안 좋습니다. 물이 참 좋아야 되는데 물이 안 좋았습니다. 물이 안 좋으니까 열매도 있지 않고 이제 곧 떨어집니다. 참 물이 중요합니다. 참 물 좋은 나라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물이 좋아야지 열매도 좋고 그 열매를 먹은 우리 건강도 좋습니다. 물이 안 좋으면 열매도 안 좋고 사람들 건강도 안 좋습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이 3세기에 사는 사람들은 오염된 물을 많이 마셔서 질병에 많이 걸려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40세도 안 된다는 그런 나라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참 물 문제는 지금이나 그때나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참 우리는 물 문제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물이 참 좋습니까? 네. 예. 물 참 좋습니다. 아리수 물 그냥 마셔도 됩니다. 근데 참 이 영혼에 흐르는 물이 참 깨끗합니까? 우리 마음에 흐르는 이 영적인 이 분위기가 참 깨끗합니까?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더러운 물들이 쭉 막 흘러들어오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TV나 매개체를 통해서 아니요 한국의 물이 안 좋다. 특히 이 교육에 있어서 자녀들의 교육에서 아주 물이 참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 앞에서 참 난감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만 내가 물 전공은 아닌데 그것은 뭐 수질 개선업체에 가서 좀 해결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수질 개선업체가 없었겠죠. 자기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지만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해결하고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새로운 그릇에 소금을 담아도록 했습니다. 엘리사가 샘이 솟아오르는 곳에 가서 소금을 뿌리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로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말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이 깨끗해졌습니다. 엘리사가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금에 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엘리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역사를 받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엘리사가 앞으로 어떠한 역사를 이룰 것인가 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불의 역사라면, 불로서 죄를 태우는 이러한 역사라면, 엘리사는 더러운 이러한 오염된 물, 독을 제거함으로써 깨끗게 하는 역사요, 생명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여기서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엘리사는 소금의 말씀으로써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역사를 할 것입니다. 또한 소금인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죄의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영혼이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음란과 쾌락의 더러운 이 시금창물을 마셔가지고 영혼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멍합니다. 혼탁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서 그들에게 깨끗한 영향을 끼칠 때 우리는 이 시대를 깨끗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될 때 이 시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분명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캠퍼스를 새롭게 하고 민족을 새롭게 하고 세계를 새롭게 하는 이러한 귀한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엘리사는 갑절의 스피릿을 간구했고 그 간구한 스피릿을 덧입었으며 스피릿을 덧입은 것을 사역에 적용해서 이제 믿음으로 새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엘리사가 살던 그 시대와 같이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덧입고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해야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의 스피릿을 간구하고 성령의 스피릿을 덧입고 그리고 성령의 스피릿을 덧입어서 모든 사역을 이뤄나감으로써 시대를 변화시키게 하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역사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학로 11주년을 맞이하였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갑절의 스피릿을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1, 2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느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